오후 지금 전할 말씀이요, 제목이 공평과 정의가 사회를 구원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7가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도 똑같이 공평과 정의가 사회를 구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계에 아주 큰 어른이신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봐라. 어디에 사회구원이라는 말이 있느냐? 예수님은 사회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그분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열심히 퍼져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보려는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턱 갈아먹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간단한 건데 우리의 그 간단함이 우리의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권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권위에 의지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떨쳐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막힌 채로 사고를 하니까 이런 말들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내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주일날 됐습니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요. 월요일날 됐습니다.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예수님 바로 믿기 어제까지요,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우리나라 사기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아세요? 사기가 워낙 쉬운 나라예요. 법이 허약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사업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사기가 넘쳐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아무개가 어제까지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의한 사기를 끊고, 그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사기 그만하고 거짓말 그만 치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장에 노동하러 갔습니다.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6시까지 일해가지고 8만 원 벌어왔어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이 아무개 씨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8만 원 돈 같지도 않게 여겼는데 얼마든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큰 돈들을 내가 벌었던 사람인데 쉽게. 근데 8만 원을 지금 벌었는데 이 8만 원이 지금까지 벌었던 그 더러운 돈들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귀한 돈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기 계속 쳐야 되나요? 여기 앉아있는 박 집사님 공무원이에요. 월요일날 출근했어요. 직장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관공서 출입하는 어떤 회사에서 김대리가 은근히 찾아왔어요. 아, 주사님, 오늘 밤에 좋은 데를 모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뭐 매일 이렇게 좋은 데야, 응? 뭘 이러면서 빼는 척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아이고 뭐 퇴근할 때 됐네. 뭐 가봐야겠구만. 그러면서 쓱 나가가지고 둘이 어디서 만나가지고 룸사롱 가서 같이 술 먹고 접대 받는 거예요. 접대 받고 봉투 큰 거 하나 받고 그리고 화요일날 출근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 처리해주고
여러분,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박집사라니까요, 박집사.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 가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공평과 정의가 사회를 구원한다, 이 말의 뜻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직장에 가서 자기가 몸담은 그곳에 가서 올바른 일을 하면, 부정과 부패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과 부패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경고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떼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생활하면은, 사회에서 올바른 일을 하면 사회가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 사회를 구원했느냐? 아, 참 답답하다. 구원받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일을 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구원된다니까요?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박집사 뭐 이런 분들을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 그 담임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대형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범생이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이고 너 믿음 좋다, 그래 예배 매번 드리고 엄마 따라서 손잡고 오고 범생이로 자라가지고 나는 뭐 할까? 너는 아무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해서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 그래? 그럼 나는 목사가 돼야 하나? 목사가 돼야 하나? 주님 제가 목사가 될까요? 이러다가 이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는 응답이 없는데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신학을 해요. 대학원을 나와요. 일반 대학 나와서 대학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신학과 나와서 대학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 또 계속 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럼 이분은 사회라는 걸 어디 가서 배워요?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사회라는 걸 배워요? 배우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있다가 계속 범생이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가가지고 나중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분은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죠. 지식을 배우는데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내 면화,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런 비슷한 거를 경험해 봐야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박 집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신문에서 안목의 장로가 무슨 비리를 감추려고 떨어져 뭐 죽었다, 그런 얘기가 듣긴 들어도 먼 얘기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내 교회의 현실인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김 장로의 현실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느낄 수가 없어요. 현실 경험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하자면 영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만.
현실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니까 영의 뜬구름 잡는 얘기죠. 말하자면 좋은 얘기예요. 은혜 받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걸 지금 김 집사, 박 집사, 이 장로가 살고 있는 현실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난다니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로. 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 제 책에는 2016년 거를 넣어놨는데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17년께 나왔어요. 2018년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2016년 제가 여기 기록한 그때는 53점을 받아서 180개국 가운데에 52위였어요. 52위.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2017년도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51위였어요. 한 단계 올라갔어요. 점수도 1점 올라가고 순위도 1순위 올라가고. 이번 조사에서 1위를 한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89점. 2위가 덴마크 88점. 자, 우리 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 우리 51위. 르완다 48위. 아프리카의 르완다. 아니, 아프리카 나라가 우리보다도 3단계가 위에요. 이럴 수가 있나? 도미니카 중남미 나라잖아요. 중남미 하면 부패. 근데 42위. 대만 29위, 우루과이 23위, 아랍에미리트 21위.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란 말인가요? 사실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신문기자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다는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는 법으로는, 장부로는 다 마련을 해요. 장부로는 다 마련을 해요. 장부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 장부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장부 밑에 서로 다 부정부패가 커넥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대형 비리들이 터지잖아요, 가끔. 그래서 막 누가 중내 산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 가면 하나 터지고, 어느 시점 가면 하나 터지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량이 세계 11위. 엄청나죠? 세계 11위. 대학 졸업자가 일본은 60%인데 우리나라는 69%. 교육 많이 받았어요. 대학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죠? 네. 대학 들어가는 게 이제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육 받는 거예요. 그 정도는 받는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천주교인이 한 몇백만 되잖아요. 돈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인구가 가장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패가 심할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부패, 부정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일까요? 성경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 책인가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부정부패를 악으로 여기고 미워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부정부패를 그렇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자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믿는 하나님은 깨끗한 분, 거룩한 분,
정직한 분, 올바른 분, 참다운 분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나쁜 이익을 갖기 좋아하고 어떻게든 긁어모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것도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잘못. 유기성 목사님 제가 좋아합니다. 또 유기성 목사님이 대천덕 신부님을 멘토로 여기세요. 이 책 뒤에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대천덕 신부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멘토입니다. 사람들은 대신부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수 정통 신앙을 가진 이들이 성경을 진리를 고수하고 경건에 힘쓰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탐욕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하거나 끊임없이 분열을 일삼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분도 우리들이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라는 곳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거기 사회를 더럽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럼 공평과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구약을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세히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강한 요청들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의, 공의, 제도, 정의, 심판 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미슈파트는 공평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옳은 번역이다. 공평이라고. 자, 그러면 이 미슈파트, 공평이라는 뜻은 뭘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에 세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첫 번째는 공평하게 적용하라. 공평하게 적용하라.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22절이에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이게 미슈팟입니다.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더하지 말고 법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공평하게 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평하게, 이게 또 미슈팟입니다.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우리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난한 자는 편드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근데 부자들, 재벌들 특히 편드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너무나 많아요. 이 둘이 재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 재벌 회장들이 지금까지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기소가 된 적이 많습니다. 어떤 회장들은 옥살이도 했는데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줍니다. 형기를 제대로 마친 재벌 회장은 아무도 없어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죄진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진 사람을 그렇게 풀어주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떤 걸 생각할까요? 어떤 걸?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를 안 받거나 그냥 조금 짓고 그냥 나오는구나.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못 건드리잖아. 법도 못 건드려.
이걸 국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너도 돈 벌어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라. 그래야 너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돈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법도 너를 어떻게 못한다. 돈 벌어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가르침이 국민들 속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이장로, 김장로, 김집사, 박집사에게 지금 그런 교육이 받아지고 있는 건데, 그걸 교육받고 있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똑같은 생각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저 사회에서도 대접을 받고 법도 나를 못 건드려. 돈 벌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라. 자, 그 다음에 둘째,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게 고유한 권리에 따라 주어야 한다는 뜻이 미시팟에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이요. 지금 여기에 몫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산이나 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몫으로 줘야 돼요. 그 몫이라는 단어가 미시팟이다. 이거를 성경은 제사장의 미시팟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줄 거 줘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데 그 품삯이라는 단어가 이게 또 미시팟이에요. 품삯 주지 않는 사람. 내가 품삯 잘 주고 있지? 그지? 내가 만일 품삯을 안 주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야. 불의한 사람.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법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알바하는 학생들도 돈 못 받게 되면은 이제 탄원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즉각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건 즉각 해주는데 돈을 적게 주게 만들죠. 법 안에서 합법화해서 돈을 최대한 안 주게 만드는 거예요. 고용주들이. 그런 일들은 또 얼마든지 있어요. 비정규직도 그런 가운데 하나죠.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줘야 돼요. 월급도. 줄 거 제대로 줘라. 그 다음에 셋째, 도량형을 올바로 사용하라. 레위기 19장 35, 36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라.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며 공평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주유소, 금은방, 정육점 이런 분들이 다 도량형 쓰잖아요. 그죠? 저울이니 다 쓰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눈속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주유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주유소는 정량을 줍니다. 그런 현수막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니, 그럼 어떤 주유소는 정량을 안 주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추측이 들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쪽 업자 세계에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본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도량형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올바로 거래를 해야죠. 올바로. 제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 제가 유대인에게 무척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받은 복이죠. 결국은 그 복이 어디서 흘러왔느냐, 그거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걸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유대인들을 바라봐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그 회당에서 벌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읽어보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구약의 유대인들 그 블레셋이나 이웃 나라들한테 엄청난 이 침략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나 그런 나라들이 안식일 날 쳐들어와요. 안식일 날. 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킨다는 걸 아니까 안식일 날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씨가 이씨한테 자기 밭을 팔았어요. 적정한 돈을 받고. 근데 이씨가 그 밭을 가서 땅을 파다 보니까 금덩이가 나왔어요. 탈무드가 물어요. 이 금덩이는 누구 겁니까? 정한, 누구 거야? 그걸 묻은 사람? 누가 묻었는데? 모르겠어. 잘 생각을 해봐. 금덩이는 누굴 걸까? 그 집주인. 어느 집주인?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판 사람? 판 사람? 네. 왜? 좀 근거 같은 개념. 근거 같은 개념? 그 근거 같은 개념을 좀 설명하면. 자기 재산이니까 그거를 훔쳐갈까 봐 거기다 숨겨놓는. 근데 그걸 모르고 팔았어? 네? 잠시만요. 자기 마음이 거기다 가 있을 텐데, 그 엄청난 재산에 그걸 모르고 팔았을 리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얘기에서는 이 김씨가 거기 금덩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이 씨도 금덩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와서 파보니까 뜻밖의 엄청난 금이 나왔어요. 자, 이럴 때 탈무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금은 김씨 거다. 왜? 이 씨는 땅만 샀으니까 땅값만 지불했잖아요. 그러므로 금은 그 사람 거라. 이 씨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한국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산 사람 거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인의 의식으로 말해요. 빤한 대답이 나와요. 이씨 거라는 거죠. 산 사람 거. 이게 우리의 의식 구조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한 정직성, 내게 아닌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 아닌 것을 취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기에 근본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탈무드가 된 거예요. 김씨에게 돌려줘라. 그 사람 거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씨한테 그건 당신 거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펄펄 뛰겠죠. 근데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씨가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는 금덩이를 산 적이 없어. 와, 이거 해외 토픽감이겠죠. 해외 토픽감. 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다. 정직,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갖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복받는 까닭이 있어요. 유대인들 수전노다 무슨 얘기 하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사과나 배 같은 그 과일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이렇게 한 박스 하면은 위에 거 이렇게 보면은 좋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예쁜 거, 잘 된 거. 근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밑에를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나쁜 사과 배가 이렇게 있는 예들을 많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 탈무드가 그래요. 위나 아래나 똑같이 해라. 이야,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 장사를 정직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장사를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세계의 시장에서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인정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용 있다, 정직하다, 올바르다라는 그런 정신이 통용이 돼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용이 있기 때문에. 만일 간사하게 지금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해봐요. 금방 유대인들 몹쓸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가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의식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시파는 쓴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 그 사람에게 그 몫이 상이든 벌이든 제대로 주라. 그 다음에 도량형을 올바로 사용하라. 그런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도 정의라는 단어로 번역한 그 말이 있고, 그럼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이 정의는 김분주 교수님에 의하면은 체다크라는 그 구약에 쓰인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를 정의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정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의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그 개념들은 공평이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정의는 관계에 대한 개념이에요. 관계에 대한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체다크는, 그 체다크의 뜻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체다크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거나 맺으라고 촉구할 때 씁니다. 올바른 관계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하시오.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하시오. 이런 걸 촉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체다크로 여기셨다. 여기에 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체다크야 이러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가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했어. 믿었다는 게 올바른 관계를 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25절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요. 그 의로움이 체다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 우리가 다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체다크다, 의로움이다.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켜야. 그 다음에 이 체다크는 이웃과 올바로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하고 이웃과 올바로 관계하고. 이 체다크 정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필요해요. 왜요? 우리나라의 이 가불 문화라는 특이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불 문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갑질을 한다는 거죠. 갑질을.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갑질은 우리 역사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단어, 쓰였던 말이에요. 그런 문화 습속이 있었죠. 습속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직관하기로는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질을 한다는 거는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괴롭히는 건 내가 나보다 갑인 사람한테 그런 괴롭힘을 당한 것이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굴욕을 당한 거예요. 굴욕. 수치를 경험했어요. 그걸 똑같이 다른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흘려보내주는 건데, 우리 조선시대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한테 사대했지 않습니까? 사대했어요. 왕들이 굴욕을 당했어요. 특히 인조 때에 병자호란이 나가지고 인조가 홍타이지 그 청나라의 그 왕이죠. 저기 뭐냐 쳐들어와 가지고 어딥니까 저 남한사성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항복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저기 잠실 옆에 있는 삼전도라는 그 강 옆에 모래바닥에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 땅에 이 받치는 조아리는 치욕을 당해요. 홍타이지는 높은 대위에 딱 앉아가지고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인조는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그 모래바닥 맨바닥에 거기다가 그 백성들이 다 신하들이 다 보는 그런 곳에서 멸시와 수치를 조롱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갑니까? 우리한테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런 걸 당한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그 벌건 대낮에 내가 그 부리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이 또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왕이 이런 멸시와 수치를 당했을 때 그 왕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야지 치유가 될 텐데요. 그런 당한 것들이 다 신하들한테 흘러간다니까요. 신하들을 통해서 또 다 흘러가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걸 통해서 다 흘러가고 그 역사가 500년이에요. 500년. 수치와 조롱과 멸시. 그러다가 조선의 그 구한 말에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게 결정타입니다. 사람이 식민 지배를 당하면은요,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자행했잖아요. 온갖 술수를. 그 3.1절 100주년을 기념해서 방송에서 그 3.1절과 관계된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그 한민족의 기상, 정신, 이런 걸 꺾으려고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겪은 그 또 수치, 조롱, 멸시, 이게 결정타입니다. 거기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동족끼리 삼륜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의 경험들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자에게 눈치 보고 강자에게는 굴종하는 그런 의식들이 싹 튼단 말이죠. 어떻게든 그 밑에서 살아야 되니까 조선이 중국에 사대를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을이 갑의 눈치를 보면서 갑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독립된 그 인격의 개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힘만 있으면은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과시하려고 그래. 그래서 갑질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갑질이라는 걸. 서양에는 없는 단어, 갑질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갑한테 당한단 말이죠. 내가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갑이에요. 그래서 갑질을 해요. 그럼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계속.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이 사회의 가장 약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장 약자들한테.
이 사회 약자들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들, 학벌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성 일부, 그죠? 여성들은 누구든지 그냥 불특정 다수가 남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떤 사회의 성과들을 이루는 곳에 가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남자들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어떤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그게 왜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내가 힘이 강하니까 그 힘으로 갑자기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약한 사람한테 계속 갑질의 습속이 가서 거기 가서 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여러 사람들을 해치고 불을 저지르고 이런 폭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체다크가 올바로 관계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우리 서로 올바른 관계하고, 목사와 성도님들과 올바로 관계하고, 남자와 여자가 올바로 관계하고, 그죠? 남과 북 사람들이 올바로 관계하고, 호남과 영남 사람들이 올바로 관계하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올바로 관계하고, 회사 사장님과 말단 직원이 올바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체다크가 올바로 관계하라는 거, 하나님과 이웃과.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불의한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너가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해라, 헌신해라, 불의한 일을 바로 잡아라, 이런 뜻까지 있단 말이죠. 이사야 58장 7, 8절에 보면 또 줄인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히며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보고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이게 체다크예요,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앞에 치유도 일어나고, 체다크,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앞에, 뒤에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마치 놀라운 광희 같은 것이 그 사람을 감싸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체다크를 정리하면, 첫째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로 관계해라. 갑질하지 말아라. 서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해라. 둘째,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라. 구약에 나타난 공의를,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를 좀 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이제 부르시는데, 부르신 그 뜻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자손에게 말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고 그러거든요. 그 의와 공도가 체다크와 미스팟이에요. 근데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안개가 낀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와 공도가 뭐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후손들 통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체다크와 미슈팟이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나 같아도 그런,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죠. 그렇게 올바르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지, 그냥 사기꾼이 잘 되고 불의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를 뭐하러 만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나라 만들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 미슈팟 법도가 공의로운 체다크 큰 나라가 어디 있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는 저 나라 백성들을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으로 주신 나라들,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보시오. 이 나라는 정말 그 규례, 법도 놀라운 거요. 여러분들이 가서 잘 지키길 바라오. 이런 말입니다. 미슈팟과 체다크가 놀랍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의와 공도, 체다크와 미슈팟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일관되게, 말라기 선지자까지 일관되게 17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1700년입니다. 자그마치 1700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170년이 아니에요. 사람은 바뀌고, 그죠? 시대도 바뀌는데 성경의 그 1700년의 역사는 똑같이 체다크, 미슈팟을 지켜라. 체다크를 지켜라. 미슈팟을 지켜라. 너희들이 체다크를 지키지 않고 미슈팟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벌한다.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사 말기에 사무엘이 이제 늙었는데 이 사무엘이 세운 자신의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달라요. 참 이걸 보면 교육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사무엘 같이 놀라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불안당한 아들이 나왔을까? 결국은 무슨 교육이 잘못된 거거든요. 예. 무슨 교육이 잘못됐는데, 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불의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 같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됐을까?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돼. 이 부분은 사무엘상 3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다. 불의한 재판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재판 언론에서 소식 다 들으시죠? 사법농단. 예. 사법농단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결국은 KTX 승무원들, 또 일본의 그 미쯔비시 전범 기업에 그 끌려가서 일하면서 온갖 고통 다 당했는데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2심 재판이 야 니네가 이겼다, 야 일본 제대로 해줘, 미쓰비시 제대로 해야 돼,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뒤집혔어요. 알고 보니까 대법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다 지령으로 내려가가지고 재판관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은요, 국무총리는,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거기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재판관이 불의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재판해야 되나요? 재판이라는 게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최후의 기댈 곳이거든요. 거기 외에는 해결할 데가 없어요. 거기 가서 호소를 하는데 재판관이 그걸 자기 이익이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데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줄 때 그건 정말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대통령의 불이나 비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재판관의 불이나 비리는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제가 덤성덤성 넘어갑니다만 성경은 국가의 꼴을 갖춘 다윗 시대부터 공평과 정의를 주요하게 다뤄요. 이때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5절에 다윗이 자신의 자신감을 말합니다. 내가 나라를 지금까지 다스렸는데 나는 이렇게 다스렸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소. 모든 사람을 공평으로 다스린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이를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하셨소. 진실로 내 왕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지 않소?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공평과 정의의 기초에서. 이 공평과 정의가 실행이 되면은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이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초중기까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를 딱 닦으니까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부가. 공평과 정의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금 3,400톤, 은 34,000톤, 그 다음에 무게를 달지 못할 만큼의 놋과 철을 준비해 두었어요. 역대상 2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재산, 다윗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를 누린 거예요. 재산 가운데 금 100톤, 은 240톤을 헌물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그러자 족장들, 지파의 지도자들, 군 지휘관들, 행정장관들, 이 사람들이 금 170톤, 8.4g짜리 금화 1만 개, 은 340톤, 동 610톤, 철 3,400톤을 역대상 22장에 보면 드려요. 이게 다윗이 이룩한 이런 어마어마한 성취가 솔로몬 시대에 이어져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부유했다. 솔로몬이요, 해상무역을 했어요. 해상무역, 성경에 나와요. 다른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역대 누구보다도 더 부강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이 설명해 주는, 이 비교하게 해주는 기사가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지나고 한참 이제 밑으로 내려간 그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에 보낼 조공으로 금 1톤, 은 10톤이 없어. 10톤이 없어요. 금 1톤, 은 10톤이 없어가지고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발라진 금을 벗겨요.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넘치는 게 금과 은이었단 말이죠. 넘치는 게. 근데 그 1톤이 금이 없어가지고, 은 10톤이 없어서, 아휴, 그 부가 다 어디 갔습니까? 솔로몬 후기부터 그의 그 아들, 손자, 이 사람들로 계속 흘러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가지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가난한 자 착취하고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세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 재산이.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금 1톤이 없고 은 10톤이 없고. 아, 참나. 공평과 정의가요,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연구원에서도 그런 조사들을, 연구를 다 해요. 공평과 정의, 이 올바르만 되면, 정직하면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 뭐 몇 %가 올라간다, 뭐 등등등등.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지, 사회과학의 어떤 경제과학의 수치로 만드는 것 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올바로 행하는 곳에, 올바로 행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시편에 89편 14절, 정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다.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후감이 그에게 둘렸고 정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시편 33장 5절에 그는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사랑하겠네. 왜 그걸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면 좋은 걸 사랑하시는 분이죠.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걸 왜 사랑하시겠어요? 그 마귀 거에 그런 거 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이자업을 하는 금융권들, 제3금융권들, 또 소리 소문 없이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병원하는 사람들, 개원한 개업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돈 벌어가지고 이자놀이 같은 걸 하더라고요. 또 제3금융권, 무슨 은행, 그 이자 높잖아요. 이자를 받는 그 업을 하는데,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내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하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라 그래요. 이 이자는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그럼 이자 내기 위해서 계속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이자를 받으니까 나는 일을 안 해. 그냥 돈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나는 일 안 하고 돈만 빌려주니까 그 돈이 계속 돈을 벌어요. 이자로. 저 사람 걸 내가 계속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저 사람 가난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이자 받지 말아라. 그래서 그라민은행인가요? 저 해외에서 어느 분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자 받지 않는 은행을 설립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꿔주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자를 받아요. 최소한의 이자. 운영만 할 수 있는. 자립이 목적이거든요. 그런 은행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행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은행들을 하는데 그런 은행들이 세세하게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회가 여기 들어 1000명이다. 그러면 뭐 그 은행 같은 거, 은행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게 뭐 그 새마을금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그 헌금한 거 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다 10억을 딱 넣어놓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 지금 이 돈이 필요한 사람 그걸 심사를 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용기 주고 마음도 치유해주고 경영을 컨설턴트를 우리 김 집사님 붙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 경영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저 돈 벌었어요. 이제 돈 갚을 수 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럼 2천만 원 다시 넣고 또 누군가가 또 빌려주고 해서 다 자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바깥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성경 말씀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중반기까지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의 잠언, 공평과 정의가 잠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잠언 21장 3절,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아니 그런 사람이 왜 뒤에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재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와, 1000마리를 드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1000명이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양이에요. 1000명이. 이걸 그냥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역대상 1장 6절에 이렇게 제사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제사보다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수일도 드리고 아침에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는 불의한 일이나 부정과 부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그렇게 여러 번 드리는 그런 거 내가 받기 싫어. 네가 올바로 사는 삶을 먼저 해. 내가 그걸 더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열왕국. 이때는 정말 공평과 정의가 갈갈이 찢긴 시대가 되거든요.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세요. 선지자는 월급이 없어요. 그죠? 네. 소속도 없어요. 제사장, 서기관, 왕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지자는 월급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왜? 옳은 말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에게 월급 받게 살게 하시지 않거든요. 이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 8절.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정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어머나, 신한 켤레값에 빈민을 팔았답니다. 뭘 팔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는 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온갖 악한 일을 했네요. 아모스 5장 12절. 너희는 정의로운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와,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7절. 공평을 쑥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공평을 기하라. 올바로 재판해라. 아모스 5장 21절 2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종교 행사를 싫어하고 경멸하며 너희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소리를 그쳐라. 너희 빗발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공평을 물처럼 무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무르게 하라. 아휴, 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네.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헌금 드리라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데 나 지겨워 이제. 너희들 행위를 봐라. 니들 행위는 그렇게 하면서 지겨워 역겨워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멸망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긴 말씀 속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1장 23절에 보면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변호하라.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들과 한패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문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지자들의 말한 내용을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은 사용 안 해요. 그냥 영광이 비치고 뭐 새로운 하늘이 열렸으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교동문에도 그 선지자의 말들, 그 선지서가 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영광이 비치고 좋은 말만 그냥 갖다 딱 붙이는 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사야 1장 13절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도 가증하다. 너희가 종교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다. 1장 15절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5장 8절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집과 땅 계속 사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준엄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한 20년 전쯤에는요, 부동산 투기한다는 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신문에서, 언론에서 누가 그 부동산 투기했다, 어느 공직자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게 드러났다,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부동산 투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 사회. 자, 통계청이 2017년 11월에 발표한 2016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45%가 자기 집이 없어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27%, 반면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27%는 2채 이상 가졌고 10채 이상은 44,000 가구, 51채 이상은 3,000 가구나 돼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1,600채를 가진 광주의 어떤 사람, 창원에 사는 어떤 사람 50대인데 700채, 그 아래 수백 채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자, 집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집값,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만 내 배를 채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 살 수 없고 땅 살 수 없고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그 전세 월세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부동산을 사서 필요 이상으로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 투기를 한 거죠. 그러면 돈을 벌었으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집사 하나님의 복 받았구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이사야 10장 1절 2절 악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과부나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토지가 필요하면, 집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학교를 하려면은 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집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여가지고 그것이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거다. 악법을 만드는 것,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전관 재판관들, 전에 재판관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써가지고 다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응?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보다 100년 뒤의 사람인데,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우리 그 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업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을 또 학대하고 돈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죠. 외국인들을 올바로 대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놀라운 건 말이죠. 지금 교회에 그 외국인들도 지금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응?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또 산재로 인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어 공장에서 우리 일하면은요, 그 타이어의 지독한 그 화학 냄새로 인해서 10년, 20년 일하면 병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로도 온다는데 그 미세먼지보다 그 타이어 타는 냄새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코를 찌르죠, 코를. 근데 거기서 10년, 20년 일하면 병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거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김집사, 이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뭐 거리 나왔다. 들어보질 못하겠어요. 또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요. 어느 목사님. 아니 그 지금 자기 교회의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가 산재를 당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산재를 인정 안 해줘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누가 치료를 해줘야 되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를 그 목사님은 그들에게 해줬을까요? 참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관심을. 예수님이요, 박사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 시골에 목수 노동자였어요. 노동자.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귀족이고 박사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시골에, 저 시골에 촌뜨기라고 놀림당하는 저 시골에서 목수 노동자로 일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노동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학대를 한단 말입니까? 아유 참,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했죠. 우상 숭배하고 공평과 정의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은 참 정확하세요. 그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근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 때릴 수밖에 없어. 이런 나를 이해해줘야 돼. 나랑 약속하는 거야, 지키기로? 네.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당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올바로 살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마음을 좋아하시고 그 올바른 마음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욥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욥. 우리는 욥을 잘 몰라요.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 앞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쪽은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재미있는 그 욥기 앞에 한두 장 조금 보다가 말고 대략 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욥을 생각한단 말이죠. 욥은 그냥 고통받은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29장 12절부터 17절에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어.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지.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소.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어.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어. 이 욥이요, 굉장한 부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욥 31장 13절에서 23절.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소.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소.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어.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어.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소.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소.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어.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어. 내 팔이 어깨 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어. 이 사람 부자인데요. 굉장한 부자인데 그 돈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이렇게 살기 진짜 힘들죠.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기 힘들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롤모델입니다. 욥이. 다니엘만 그 롤모델 삼을 게 아니라 이 욥을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평과 정의를 모르고 있는 거, 버린 거. 두 가지를 그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코이노냐를 실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게 둘 다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데 하여튼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전 세계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개인 구원, 개인 전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치중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치중하지 않습니까? 복음전도 여기에 치중을 해요. 이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자의 능력으로. 어떤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전도, 개인권,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사회 참여, 사회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수가 여기 있어요. 소수가.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도 소수가 있어요. 소수가. 이분들은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말하는데 개인 전도, 해외 선교,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이 부분이 약해요. 매우 약해요. 특히 초자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 해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부님이 분열된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분열된 복음. 복음이 분열됐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다. 대신부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성령의 초자연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전도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 우리나라 오셨잖아요. 선교하려고 그 미국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선교 가야 되겠다. 아시아 어디로. 그래서 언어를 준비하고 개인 전도를 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걸 초자연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다 이 사회에 대한, 사회를 깨끗하고 올바르고 참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셨단 말이죠.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근데 지금 전 세계나 한국 교회는 이걸 각자 한단 말이에요. 각자. 이걸 대신부님은 갈라진 복음이다. 통합된 복음. 온전한 복음. 대신부님이 그걸,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걸 온전한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 말씀을 전할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초자연 능력에 힘입어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치료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부정과 부패 안 하고, 부정과 부패하는 사람 있으면 자네 그러면 안 돼. 일 올바로 해. 깨끗하게 해. 누가 나에게 뇌물을 주면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오른손, 왼손, 양팔이 있는 것처럼,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악한 영에 속은 거예요. 악한 영,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속은 겁니다. 이걸 이제 합쳐야 돼요.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오늘은 이걸 다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다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2를 전해야 되겠네요. 2.